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오늘 더운데 고생하셨죠? 바쁘게 또 이렇게 시간 보내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시간이 16번째 시간을 지나서 다음 주면 17번째 시간으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만 힘을 좀 내시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들을 지금 이어왔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요거 완주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면서 힘 합쳐서 우리가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 시대 배웠잖아요, 그죠? 자, 교회 시대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말씀이 뭐였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사도행전의 키예요, 키. 이게 키 되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암송을 해서 여러분들의 말씀들을 더 많이 여러분들 가슴속에다 심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배울 거지만 우리에게 공격력 무기는 성령의 검밖에 없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어떤 스토리 중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하고 소개하고 말씀을 서로 읽고 선포하면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이제 다 외웠죠? 다 외웠습니까? 다시 한 번만 크게 외쳐볼까요? 보지 말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에서 1장 8절 말씀. 아멘. 1에서 12장까지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13장부터는 어디로 간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과 전 팔레스타인 중심이었다면 13장으로 넘어가면 어디 중심으로 된다? 안디옥 중심이 됩니다. 그죠? 사람은 누가 중심이 된다? 바울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운 거기 때문에, 자, practice makes perfect. 여러분들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자, 1차 전도 여행이에요. 보세요. 자, 동그라미 쳐놓은 저 장소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딜까요? 수리아 안디옥. 어떤 지도에서는 시리아라고도 나와요. 안디옥이 저게 또 있어요. 무슨 안디옥이 있을까요? 비시디아 안디옥. 요거는 지금 몇 차 전도 여행일까요? 자, 요 지명을 여러분들이 자꾸 보면서 익히는 겁니다. 자, 요 처음으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면 섬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어느 섬일까요? 구브로예요. 구브로. 키프로스라고도 해요. 자, 요런 걸 자꾸 머릿속에다가 자꾸 귀에다 익히고 머릿속에다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성경을 읽을 때 기억이 날 거예요. 구브로. 자,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과 다른 무슨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어디라고요?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자, 요거를 다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지명들을 보면서 요거는 바로 1차 전도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후에 우리가 어떤 서신서를 배웠을까요?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으니까 갈라디아서를 배웠습니다. 여기 바로 1차 전도여행. 여러분들 눈에 자꾸 익히세요. 성경에는 지도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지도를 머릿속에 넣으신 채로 성경을 읽어나가면 더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2차 전도여행인데 요거는 좀 이렇게 지도가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2차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1차에 전도했던 그 지역 말고 어디로 이 복음이 넘어갔을까요? 유럽입니다. 그 당시 위에는 마게도냐, 저 밑에 아테네하고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 거의 뭐 도시 주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지도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자, 마게도니아의 첫 성, 큰 성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빌립보. 이런 것들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때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 나올 겁니다. 알겠죠? 빌립보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 몇 주 동안 사역했다 그랬죠? 3주. 아주 짧게 사역을 했어요. 바울은 더 있고 싶었으나 유대인들의 방해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베레아.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사람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이게 어떤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 베레아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아테네예요. 아테네. 현재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그죠? 자, 그 밑에 내려오면 어딜까요? 고린도에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잠시 에베소로 들립니다. 자, 지도가 옮겨지죠? 에베소로? 자, 우리가 3차 때 조기가 중심이 될 건데 이렇게 옮겨질 거예요. 그래서 2차 때는 무엇을 기억해라? 복음이 어디로 이동했다? 유럽으로 이동을 했다. 자, 중요한 도시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콕콕 찍어서 생각을 해 두시고, 그죠? 저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에베소 잠시 체류했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코스. 자, 2차는 이니까 성경을 생각하라 그랬죠. 2개입니다. 뭡니까? 3주 동안 사역한데 어디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3차입니다. 3차는 거의 1차, 우리가 봤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다 보이죠? 우리가 1차 때 갔던 데고, 저기 뒤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데도 다 2차 때 갔던 곳이야. 그런데 3차 때는 어디 중심이었다? 저 동그라미 친 데 어디다? 에베소. 저기가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때 에베소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에베소서. 그래서 3차니까 3입니다. 우리가 저 지역에서 보니까 우리가 어떤 서신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는 이제 오늘 배울 겁니다. 딱 맞습니다. 1차 후에는 뭐다? 갈라디아서. 2차 후에는 뭐가 된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후에는 뭐가 된다?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연결을 해 놓으면 시대적으로 그때가 무슨 일이 그때가 그런 시대적인 정황이 있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기보에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우리 통큰에서는 에베소라고 나오는데 다른 데서는 저기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저 고린도에서 나중에 3개월간 머물러요. 이때 뭐를 쓰게 되냐? 로마서를 쓰게 돼요. 바야흐로 시간은 57년경. 바울이 모든 전도 여행 거의 3차 끝에서 복음의 역작인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들을 알아두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보세요. 쫙 고린도까지 갔다가 바울의 원래 계획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해상을 이용해서. 그러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로로 돌아갑니다. 쭉 돌아가서 에베소 밑에 보면 밀자로 시작된 데가 뭐예요?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로 목회를 했어요. 자, 3년이라고 하면 아직도 정말 신생교회예요. 그죠?
그런 교회를 두고 떠나야만 돼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언제 올지도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제 가면 잡힐 거예요.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모시고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에 그 교우들을 맡기고 이 교회를 맡긴다고 하면서 떠나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이제 갇히게 됩니다. 잡혀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구류되어 있다가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올 건데 저 로마로 들어가게 돼요. 요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 보면 모르니까 두 번째 복습을 한 거예요. 오늘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신약에서는 복음서 4개를 예수님의 생애 시간으로 잘 꿰면은 그건 끝나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 안에 서신서를 끼워 놓으면 신약은 전부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배울 게 뭐예요? 계시록을 배우는 거예요. 신약은 정말 짧아요. 그래서 자, 로마서입니다. 자, 저자는 누가 된다고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AD 몇 년경이다? 57년경이고 아까 3차 전도 여행에 석 달 동안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다? 고린도. 자, 고린도에서 여기에서 바로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신자가 될 거예요. 자, 바울은 땅끝을 어디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나바나 서바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곳을 후원해 줄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교인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맞죠?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 개종자가 아마 그 복음을 들고 가서 로마에 가서 아마 교회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잘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죠? 세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어요. 이 유대인 성도들의 율법주의적인 신앙들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핵심 구절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1장 16절 17절이에요. 자, 함께하는 교회 교인들이라면 로마서 몇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죠? 자, 좀 익숙할 거예요. 오늘 내용들은 되게 익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할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고 내 마음속에 아멘, 그렇습니다, 선포하면서 갈 거예요.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갑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요것도 외워두십시오. 그죠? 이 복음은 뭐래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나오죠. 이 부분에서 마틴 루터가 크게 회심 체험을 합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요거는 마틴 루터 어떻게 말하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이게 율법으로도 아니고 행위로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그거에 대해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강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핵심 단어가 그래서 뭐가 된다? 의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는 의롭지 못한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이해되죠? 자,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수준이 높아요. 그죠? 로마서를 막 꿰고 있잖아요. 그죠? 자, 복음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 1장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도 내용을 잘 아는데 우리 통큰에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의 교리, 1에서 거의 8장까지를 말합니다. 어떻게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는가?
그 다음에 9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복음을 너희들이 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니? 12장부터 16장까지 쭉 나가죠. 마지막에 16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낳습니다. 맞죠? 복음은 제자를 낳습니다. 그죠? 사람들을 낳지 않는 복음은 없습니다. 맞죠? 자, 로마서는 정말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험한 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수업할 때 보면 항상 몇 가지를 선서를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죠. 자, 여기서는 공적인 거니까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음의 교리, 어떻게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나? 첫 번째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면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의인이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기록된 바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뭐다? 죄인이다. 이게 바로 전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자세히 들어가면 1장 이방인의 죄, 2장 유대인의 죄, 3장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저 말씀도 3장 20절 말씀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야. 율법이 구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17절에 또 나왔지만, 자, 3장 21절 말씀을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 아니다, 행위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너희들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4번 가면 그래서 뭐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뭐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오직 뭐만 필요해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필요합니다. 자, 4장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이신칭의를 설명합니다. 그 기억나요? 창세기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도 나의 별, 모두 다 나의 별. 기억나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을 시킨 거야. 저 뭇별들이 다 내 자손들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야.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 이전이란 말입니다. 맞죠? 율법은 여러분 배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온단 말입니다. 이미 이전입니다. 그래서 오직 무엇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칭의의 결과라고도 하는데 5장 1, 2, 3절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 사람들,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야. 예전에는 우리가 반목이었어요.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화평을 누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바로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칭의가 있고 현재 구원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해요. 미래 구원은 우리가 또 뭐라 그러죠? 영화라고 해요. 구원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날마다 이룬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체험을 합니다. 칭의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5장 9절 말씀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삽니다.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라. 여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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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겨라. 그거랍니다. 여기는 겁니다. 여기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죽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다?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여길지어다. 아멘. 자, 7번. 우리가 5장에서 8장은 거의 변화, 성화, 성숙이라고 얘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 7장은요, 우리가 칭의를 받고 사는데,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는 거야. 6장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이렇게 자유하지 못했다면 7장에서 우리는 이 율법으로도 자유할 수가 없는 거야. 자, 7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맞지요? 잘 살고 싶지요. 그런데 매일 넘어지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노란 글자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그렇지만 이렇게 갈등이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게 끝났다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자, 하나 둘, 하나 둘. 한 번만 더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오호라라는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자, 8장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엄청나게 외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갈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우리는 뭐다?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러면 이 상속자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습니다. 자, 내가 신하노니 구원의 안정성입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을 끊을 수 없습니다. 자,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구원은 안정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믿음은 정확히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9장의 얘기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다른 박질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라기에서도 배웠지만 내가 야곱은 사랑했는데 에서는 미워했다.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두 번째 10장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워서 율법으로 행위로, 그래서 복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복음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스라엘은 끝났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입니다. 신비가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신비예요. 그죠? 우리는 정확히 잘은 알 수는 없으나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넘어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풍성함이 된 겁니다. 맞죠? 자, 이렇게 나오고요. 10장에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12장에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아까 그랬죠. 앞에 부분에서 복음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나,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자, 1절 2절 중요하죠. 우리가 크게 한번 또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 요 말씀도 외워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인의를 내려놓고, 우리 책에서 말하는 인의를 내려놓고 그분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명강사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오버 안 하려고 아주 진짜 욕심을 내려놓고 또 지우고 써놓고 지우고 써놓고 지우고, 저도 처음이라 진짜 시행착오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바울의 로마 여행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3차 전도 여행 후에 어디에 잡혀 있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잡혀 있습니다. 2년 동안 구급되어 있는 겁니다. 27장 28장에 더불어 이렇게 로마 여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신분은 무슨 신분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동반자는 바로 로마 군인들하고 다른 죄수들이 있어요. 자, 주요 사역에 내려가면 베스도,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로마로 송환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쭉 보시면 돼요. 시돈에서 친구들의 대접을 받고, 자, 베닉스로 가는 도중에 어떤 광풍을 만납니까? 그렇죠. 유라굴로 강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자,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뭐한테 물리죠? 독사 물리지만 어때요? 살아나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2년간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게 27장 28장 로마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의 로마 여행을 한번 지도로 한번 보세요. 자, 지도로 보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자, 구두굽처럼 부추처럼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저기가 바로 로마거든요. 자, 이동을 해서, 그죠? 구브로섬 보이죠? 구브로섬. 우리 아까 구브로섬 있었죠? 그 위로 해가지고 쭉 연결해서 쭉 그레데 섬도 보여요? 보여요? 그레데 보여요? 저 그레데 보이죠? 미양 라세아라고 보이잖아요. 이 그레데 섬에 나중에 디도가 목회자로 서는 거예요. 자, 쭉 가다가 무슨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고, 자, 멜리데섬, 몰타라고도 하는데요, 저기서 독사한테 물려요. 그 다음에 그 보블리오 추장 아버지의 열병과 이지를 고쳐줘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폼페이 알아요? 폼페이? 화산 팍 터져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덮였던 그 도시 알아요? 폼페이, 그 다음에 삼관, 로마. 그래서 2해 동안 복음을 전한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8장까지 끝내온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게 되실 겁니다. 자, 에베소서로 들어갈 거예요. 에베소서. 자, 보십시오. 지도 보세요. 자,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고니온 눈에 들어와요? 이고니온 들어오죠? 자, 버가 뭐 보이고,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 밑에 밀레도도 보이죠? 아시아라고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바로 로마 제국의 아시아의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의 모두 다 속국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에베소는. 아데미 신상, 여러분이 에베소 그 사도행전 보다 보면은 아데미 크다, 아데미야 하면서 그런 게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큰 신전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기둥만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엄청나게 큽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도 기록이 됩니다. 기둥만 127개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아데미 신전의 본고장이에요. 저기 바로 에베소, 여기가 바로 에베소예요. 자, 사도행전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에베소서를 좀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에베소서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세웁니다. 너희들 성령 받았니? 모르는데요? 성령 모르는데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세웁니다. 두 번째, 말씀 사역을 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 많이 들어봤어요? 두란노 출판사도 있잖아요. 그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강론을 하는데 이때 복음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골로새 교회도. 요때 아마 그쪽에서 있던 인물이 와서 이 복음을 듣고 배워서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스게와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막 이제 흉내를 내보고 싶은 거예요. 막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 해도 막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 귀신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니까 스게와의 아들들 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 다음에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마술책을 불사르고 회개합니다. 모아놓으니까 계산한 즉 그게 은 5만이나 되더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가 나올 거예요. 누구라고요? 데메드리오, 소동호를 펼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은장색이에요. 이렇게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뭐죠? 여신상, 아데미 여신상이나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이들이 생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들어오고 이런 난리가 나니까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생계를 유지했던 데메드리오가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이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경제적 생존 수단이었는데 바울이 들어와서 이제 이것도 다 필요 없다, 다 우상이다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이제 바울이 쫓겨나듯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가는 저 뒤에 얘기가 나올 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밀레도에서 3년밖에 안 된 그 신생교회를 이제는 맡겨놓고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히고 로마에 들어가 버리고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직 성령이 결박과 한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다고 하나 나는 갈 수밖에 없다. 자, 내가 달려갈 길과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단들이 들어올 거야.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거야. 거기서는 사나운 1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3번, 내가 여러분을 너희들 사람의 그 리더십에 맡기는 게 아니다.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그 사람들을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강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가면 에서버두 사빌라 해가지고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한테도 편지 보내죠. 첫사랑을 잃었다고 하죠. 진리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후에는 그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까지도 된다고 얘기는 나오는데요. 그건 다음 이야기고요. 에베소서의 중요한 이야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코칭반에서 교회 배우죠? 에베소서는 교회입니다. 교회.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입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 골로새서는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장 10절 11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가,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때로는 성숙하지 못하고 좋은 모습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고 전파가 됩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얘기했지만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맞죠?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 단어는 뭐가 된다? 연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분의 머리이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더불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에서 3장까지는 교리편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에서 6장은 뭐가 될까요? 실천. 거의 바울의 서신서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내용들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내용이 깊어지면 여러분들이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빠르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그게 쫙 쉼표도 하나 없이 내려갑니다.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쫙 나오는 거 기억나요? 자,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러면서 3절에서 14절까지 쉬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찬양을 감격 속에서 외치는 글이 바로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장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요. 죽은 자가 말합니까? 죽은 자가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 너희들을 어떻게 했는지 8, 9절 말씀을 거의 외우자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외우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에서 난 것이에요?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자랑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찬양 조금 전에도 했죠. 이거 교회입니다. 그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다? 모퉁이 돌 되셨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간다? 성전이 되어간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손이 다 중요합니다. 발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 너는 없어도 내가 아닙니다. 우리 지체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고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고. 교회의 비밀이 엄청난데요, 저도 잘 못 깨닫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 말씀은 정말 엄청난 말씀이래요. 저도 지금 계속 공부는 하고 있지만, 자, 마귀가 틈타기 아주 쉬운 세 가지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불화예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불화가 있을 때 이 마귀가 틈타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이 나와요. 두 번째, 영적인 미성숙함이 마귀가 틈타기가 아주 좋대요. 예수를 닮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는 영적인 거듭남이 없거나 이럴 경우는 아주 이렇게 틈타기 쉬운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불결이래요. 깨끗하지 못함이죠. 구습을 청소해야 되고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여러분이 에베소서 읽다 보면 이 내용들이 다 나올 겁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이 싸움이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밑에 보십시오. 누구와 싸울 겁니까? 우리는 통치자, 그 다음에 권세자들, 그 다음에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서서 뭐를 띠라 그러죠? 진리의 띠를 띠고, 여기는 뭘 붙이죠? 의의 흉배 붙이고, 신발은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야! 찬양할 거예요.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는 겁니다. 자, 허리띠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나서 남자분들 허리띠 안 매면 뭔가 안 한 것 같지 않아요? 딱 허리띠를 하나 딱 매줘야 이렇게 배에 힘도 들어가고 이제 딱 이렇게 설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 흉배, 이 가슴에 대한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과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그다음 이 머리에 대한 사고, 생각,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알죠? 몰라요? 제가 오래된 사람인가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야!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찬양을 알고 있으면 말씀 그대로 외워지잖아요. 그죠? 그대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전신갑주를 다 취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대자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는 끝낼 겁니다. 자, 물론 에베소 뒤쪽에 보면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나와요. 교회와의 관계로도 나오죠. 교회와 그리스도와 그 신부의 관계, 그런 거 나올 때처럼.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에 대한 관계도 나와요. 그 다음에 종과 주인에 대한 관계도 나와요. 이 이야기가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요. 골로새서에서 잠깐 다뤄줄게요. 빌립보입니다. 자, 지도 보십시오. 빌립보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유럽입니다. 첫 2차 전도 여행에 들어갔던 도시 유럽이죠. 그죠? 빌립보예요. 빌립보 하면 누가 생각나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죠? 신라하고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갇혀요.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 두 번째, 안식일에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고, 세 번째,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회심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요.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이 진짜 한마디로 기분이 엄청 나쁜 거야. 이 여종이 돈을 벌어줬단 말이야. 이제 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살 길이 없네. 그래서
투옥이 됩니다. 고발을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서 투옥이 됩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찬양했습니다. 지진이 납니다. 거기 있던 간수가 회심을 합니다. 왜 로마 시민권자를 니네들 마음대로 가두고 너희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나중에 석방이 되죠. 자, 말씀 한번 16장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핵심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이런 하나하나 말씀들이요, 그냥 읽으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고 베레와 교인들처럼 너그럽게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냥 읽으면 저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왜 핵심 구절이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한번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계속 말씀에 대한 어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여쭙고 도대체 이게 왜? 이게 어떤 말씀이지? 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묻고 하는 것들이 정말 좋은 태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감옥입니다. 빌, 골, 몬 다 어디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네요. 그죠? 신비하죠? 15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온대요. 성경의 책 중에서 가장 기쁨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래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4장밖에 없습니다. 읽기가 아주 쉬울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목표이다, 우리의 힘이다. 넘어갑니다. 자, 감사와 기쁨의 서신입니다. 에바브로디도 말해볼까요? 시작.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투옥이 돼 있는데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가서 보살피고 돌보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섬김에 대한 감사의 서신이에요. 고맙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잘 돌봐줘서 정말 고맙고 너희들을 칭찬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바울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노란 글씨로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교제에 있었던 거예요. 비록 그는 어디에 있었지만, 감옥에 있었지만, 자, 나는 비천에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알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그의 힘이 되신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도 너무 잘 알고 있겠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 교인들아, 예수님의 이 겸손을 붙들어라. 4장에 가면 유오디아 순두개, 순두부 아니고 순두개, 아마 그런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너희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읽다 보면 여러분들 알 겁니다. 잘 넘어가죠? 자, 빌립보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다? 기쁨. 빌립보서 뭐다? 기쁨. 에베소서는 뭐를 강조했다? 교회. 자, 어디에서 썼다? 감옥. 그래서 무슨 서신이다? 옥중서신.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도 역시 바로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보이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올 거예요. 에서버두 사빌라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미지근했던 교회. 기억나죠? 자, 위에는 히에라폴리스.
이렇게 삼각형으로 골로새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 거의 1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언제 교회가 생겼냐?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을 때 아마 여기에 있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가서 그 복음을 듣고 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골로새입니다. 나중에 선교여행 가시면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이런 데 다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파묵갈래 알아요? 석회로 이렇게 덮여가지고 엄청나게 멋있는 파묵갈래 몰라요? 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바로 히에라볼리마 이쪽이에요. 엄청 장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골로새서를 들어가기 전에 요거는 제가 설명했던 그겁니다. 아까 그 두란노 서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몇 킬로? 160km가 떨어진 곳에 위치했고, 이번에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에서 나온 인물이고요. 여기는 에바브라. 뭐라고요? 에바브라가 이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굴도 몰라요. 2장을 읽다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이곳은 동방의 관문이기 때문에 동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동방 신비주의를 받아들여서 뿌리를 내는 곳이고, 여러분이 읽다 보면 각종의 이단들이 출현합니다. 유대주의, 영지주의, 금욕주의, 천사숭배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는 무엇을 강조했다? 교회. 골로새는 뭐라 그랬다? 교회의 머리이신 누구? 그리스도. 자,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많으니까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으뜸,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그리고 이단 사상을 변증하는 것,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충만이신 그리스도, 앞에 게 교리라면 3, 4장은 실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노란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거 시작.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이야기들은 성경책을 통해서 읽으면 되고요. 또 노란색의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신다.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구나.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2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또는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지키는 거, 유대주의, 영지주의, 천사숭배, 금욕주의,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이단 사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렇지만 너희들 어떻게 살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속한 것들은 성경에 쫙 나와요. 이런 지체의 일들이 뭐냐면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여라. 탐욕은 곧 우상숭배다. 이러면서 말씀에 나올 겁니다. 4장에 넘어가면 아까 에베소에서도 얘기했죠.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의 관계, 에베소서와 거의 유사합니다. 두기고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 전달,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의 전달, 아마 내용적으로도 아마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부모에게든 부부관계에게든 종과 주인의 관계에게든 사람에게 대하듯이 하지 말아라.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아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러면 골로새서가 끝났어요. 우리가 뭐 배웠어요? 로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 뭐죠? 빌립보서, 그 다음 뭐예요? 골로새서. 이번에 마지막 옥중서신 뭐가 된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어서 엄청 쉬워요. 자, 빌레몬 노란 글씨입니다. 이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네시모가 바로 이 빌레몬의 종이에요. 이 도망간 노예예요. 빌레몬 소유의 도망간 노예예요. 근데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난 거야. 감옥에서 만났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제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편지 한 장이 바로 무슨 서다? 빌레몬서.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가 빚진 거 있잖아? 그럼 그거 나한테 다 돌려. 내가 다 갚을 거야. 그렇지만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을걸? 하면서 그 얘기가 저기 있어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리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않니? 얘기하는, 영적으로 빚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도 종이 아닌 형제로 되었으면 좋겠다. 복음은 관계를 변화시키고 종에서 형제로, 그래서 brother, 그죠? 브라더, 이따 나올 거예요. 용서는 복음의 열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고 빌레몬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형제.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는 바로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래서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 형제로 대해주라. 그래서 핵심 단어가 브라더입니다. 형제. 주인과 종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들은 서로 형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서다? 빌레몬서. 많이 했네요.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럼 이제 3개만 하면 끝나네요. 이제 그 다음 뭐 배울 것 같아요? 뭐 배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목회서신으로 들어갑니다. 디디디 나올 겁니다. 이제 디디디 나와요. 디모데는 누구인가? 자, 디모데가 목회자잖아요. 디모데를 볼 거예요. 디모데는 어느 교회의 목회자였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기고 넘어갑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된 겁니다. 디모데는 도대체 누굴까? 이 루스드라, 소아시아, 현재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이고니온, 루스드라 생각나요? 그 루스드라 지역이에요. 출신이고 어머니는 유니게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유대인이야. 근데 아버지는 뭐다? 헬라인이야. 혼혈인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유산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믿음의 유산을 받고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동역자고 영적인 아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감독 목회자라는 겁니다. 성격은 아주 순종적이고 충성되는데 젊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에 내 연수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내성적인 성격이야. 트리플 A 같아. 트리플 A. 그래가지고 이 소심한 사람들이 자주 겪는 병이 뭐가 있어요? 위장병이에요. 그래서 네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나와요. 읽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래요. 그 다음에 뭐를 하라고 나오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자, 핵심 단어는 뭐가 된다?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자, 교회와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목회서신이니까. 그래서 질서 노란색 보여요? 교회 안에서의 질서. 그 다음에 직책 보여요? 장로는 이래야 된다, 집사는 이래야 된다, 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뭐 이러면서 쭉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에서 6장을 보면은 이렇게 사역자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이런 사람들에게 막 이러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일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전파해야 될 목자의 사명이에요. 지난번에 아까 밀레도에서
그 밀레도에서 장로님들 모시고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은혜의 말씀에 이 교회를 맡긴다고 했죠.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을 정확하게 전파해야 된다. 이 목자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면서 첫 번째, 바른 교훈을 지켜라. 너를 내가 마게도냐로 올라가면서 너를 권하여 에베소서에 너를 남겨둔 게 뭔지 아니?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너가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네가 바르게 그것들을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6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자, 디도서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같은 시기로 보면 되고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바울의 유언 편지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디도서를 보이는 겁니다.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아까 어느 지역의 목회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무슨 섬이라 그랬지? 그레데 섬의 목회자입니다. 자, 디모데는 어느 교회의 목회자였다고요? 에베소. 자, 처음이라 이제 막 좀 낯설고 새로울 건데 자꾸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더 익숙해집니다. 디도서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배울 때도 디도가 나왔는데 후서에 보면 디도가 편지를 전달하고 이 바울이 디도를 못 만나서 마음이 진짜 너무 힘들었어. 내가 얘기했잖아. 좋은 소식이 있어 이러면서 나쁜 소식이 있어 막 이러면서 얘기했잖아.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놓고 이제 디도가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회심을 했다. 그러고 뭐 나쁜 소식은 막 아직 여전히 뭐 그 안에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그 사도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이 디도가 어떻게 보면 잘 참고, 아까 디모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소심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디도는 잘 참고 인내하고 어려운 곳에는 디도가 갑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도 바울이 디도를 남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디도가 됩니다. 이 사람은 헬라인 출신의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그레데 섬의 목회자입니다. 믿음직하고 충성된 일꾼이라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AD 63에서 65년경이고요. 디모데 전서와 비슷한 시기가 되는 거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게 핵심 구절이 되고요. 교리가 핵심 단어예요. 건전하고 올바른 교리는 모든 사역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뒤로 가면서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이단들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지금도 역시 우리 교회와 비슷합니다. 지금도 이단 세력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잖아요. 이때도 여전히 이단의 세력들이 판을 쳤다는 겁니다. 경계해야 되고, 그래서 바른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파하라는 거라는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역교회의 지도자와 회중에 대해서 나오고요. 자, 그래서 뭐 1장, 2장, 3장의 내용밖에 없는데 읽어보시면 어려울 게 없어요. 장로는 어때야 되면서, 나이 많은 남자들은 어때야 되고, 나이 많은 여자들은 어때야 되고, 회중들에게는 믿는 사람은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해야 해. 이런 편지를 디도에게 보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그 이유가 남은 일을 정리를 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어떻대요? 특징을 찾아보세요. 뭐래요? 그레데인들은 어떻대요? 거짓말쟁이고, 그 다음에 악한 짐승이고, 그 다음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인 거야. 이 증언이 참되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어떻게 해라? 엄히 꾸짖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라. 어렵고 힘든 곳에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도. 자, 그래서 바로 넘어왔습니다.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자, 익숙해집니까? 디모데는 어느 교회였다고? 에베소 교회. 디도는 어느 섬에 있었다고? 그레데 섬. 이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유언 편지입니다. 이제 바울의 생애는 끝이 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거의 바울의 유언 편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하면서 옥중서신이 있었잖아요. 감옥에서 나와서 아마 복음을 전파하다가 다시 2차로 투옥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로마 지하 감옥 깊숙한 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도 상당히 마음이 힘들겠죠. 자신의 멘토, 자신의 영적 아버지와도 같은 바울은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그죠? 물론 바울의 마음은 그건 아니겠지만 이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마음도 여리고 그런데 어떤 고민이나 이런 염려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유언 편지라고 보면 된다. 그 다음에 로마 감옥이다. 순교 직전이다. 그 다음에 핵심 구절은 2장 2절을 크게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조금 이따 나올 거고요. 이 디모데는 자신을 복음 전파에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결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게요는 그 용기와 충성에 도전을 하는 거야. 이 교역자가 현재적인 시련과 또 앞으로 오게 될 그 시련 속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때 하는데 무슨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1장에서는 바른 교훈을 지키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요게예요. 요거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요게 요 차는 그대로 들어갔던데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님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앞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님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네요. 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구닥다리인가요? 근데 옛날 찬양이 좋은 거 진짜 많아요. 맞지요? 그죠? 그렇죠? 많아요. 저는 진짜 좋아해요. 자, 이제는 2장에서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나오는 거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거야. 우리에게까지 온 복음은 너희들은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마치 지금 온 것처럼, 그죠? 그래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라고 나와요. 아까는 지키라라고 나오죠. 두 번째는 가르치라라고 나와요. 자, 2장 15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로 인정된 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3장에는요 바른 교훈에 거하라라고 나와요. 아까 지키라, 두 번째 가르치라, 세 번째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성경 교육을 잘 배웠어요. 성경은 뭐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외우죠.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맞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요 말씀도 외워두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의 검을 가져야 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말씀 없어. 야! 어떡할 겁니다. 우리가 그냥 쫙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거를 정말 선포하고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암송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그죠? 암송해야 됩니다. 치매에도 좋습니다. 맞죠? 자, 이제는 네 번째는 바른 교훈은 이제 전파해. 이제 너희들이 지키고, 그 다음에 뭐였죠? 두 번째가 가르치고, 그 다음 뭐였죠? 거하고.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밑에 거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완수하라 라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게 4장의 내용입니다. 지키라, 가르치라, 거하라, 전파하라. 이게 디모데후서의 주요 내용이에요. 디모데후서가 몇 장 돼 있는데요? 몇 장일까요? 4장인가요? 몇 장이에요? 4장이에요? 자, 4장이죠. 자, 이제는 바울의 마지막입니다. 아까 유언 편지라 그랬죠? 자,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재물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전제는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부어드리는 헌신의 제사래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자, 요거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누구에게도요? 우리에게도요. 모든 자, 주의 그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울의 마지막인데요. 이 믿음의 사도, 이 엄청난 이 사도 바울도요, 이제 사사로운 부탁을 합니다. 자, 누구만 옆에 남았다고 나와요? 노란 글씨에 누가, 의사 누가만 내 옆에 있다. 그러면서 네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 그는 내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하고 대판 싸운 거 기억나요? 근데 사도 바울도 성질이 많이 죽고 인격적으로 많이 주님을 닮아간 거야. 성숙을 하는 거지. 그죠? 변화하고 성숙되어져서 이제 마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복음은 아까 그랬잖아요. 관계가 회복된다고. 복음은 또 이 관계의 열매를 또 맺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속히 오라고 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 인간적으로 엄청 외로운 거야. 거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면요, 대만은 있잖아, 세상을 사랑해서 저 데살로니가로 갔다. 디도는 아마 사역하러 갔을 거예요. 이 디도는 그래도 영적 아들이고 참 제자라고 나오잖아요. 저 달마디아로 갔다. 두기고 있잖아, 에베소로 내가 보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에. 근데 지금 누구만 있어? 누가만 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올래?
그리고 올 때 있잖아, 여기 추워지니까 로마 감옥이 얼마나 싸늘하고 음침하고 햇빛도 들지 않는 힘든 곳일까요? 그러니까 가보이 집에 들러가지고 겉옷을 좀 챙겨와. 아마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거 그거 가져와 줄래? 이러면서 바울의 인간적인 외로움과 사사로운 부탁들,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4장의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외롭지 않았어요. 말씀 속에도 보면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것들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강의 엄청 좀 빨리 끝날 수 있는 행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잠시 앞에 거 살짝만 한번 여러분들 했던 거 기억만 하고 끝에 마지막으로 하고 끝날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로마서를 배웠어요, 그죠? 로마서는 어디에서 썼다 그랬어요? 3차 전도 여행의 어느 지역에서 썼다 그랬지? 3달 동안 머물렀던 곳이 있었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서. 자,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만 오직 믿음 이신칭의, 그럼 너희들 어떻게 살아갈 건데? 이러면서 나온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에빌골몬, 뭐에 대해서 나온 거죠? 옥중서신을 배웠어요. 에베소서는 무엇을 강조했어요? 교회, 그분의 몸인 교회. 빌립보서는 무엇을 강조했어요? 기쁨. 일체의 비결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뭘 얘기했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종이었을까요? 빌레몬이 아니라 오네시모는 누구의 종이었을까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종이었던 신분이 이제는 빌레몬에게 보내지면서 형제로 좀 맞아달라. 복음에 있어서 관계의 변화가 생기고 열매가 맺어요. 용서는 복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빌레몬서 배웠죠? 이번에 디모데전서. 얘는 어디에서, 얘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디모데는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신생교회나 마찬가지죠. 거의 3년 동안 애쓰고 힘들게 바울이 이렇게 가꾸고 섬기고 돌봤던 교회를 에베소에게 맡기면서 디모데 전서에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디도는 어느 섬일까요? 그레데 섬에서 이 사람은 목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이고, 그죠? 디도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유언 편지가 뭐가 된다? 디모데 후서. 자, 복음을 지켜라. 복음을 가르쳐라. 복음 안에 거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이런 얘기들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68년경에, 그때 64년이 거의 로마 네로 황제 생각나요? 네로 황제, 기독교 엄청나게 박해했던 사람, 불질러 놓고 크리스찬들에게 전부 뒤집어 씌웠던 사람. 그 당시에도 그런 박해들이 많았어요. 68년경에 이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합니다. 베드로도,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베드로도 참수를 당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의 생애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로마로 들어가는 로마 여행도 살펴봤었고, 그 사도행전 속에 있는 서신서들을 다 끼워봤고, 그죠? 1차 전도 여행에 어떤 우리 서신 배웠죠? 갈라디아서. 2차는 무엇을 생각하라?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는 무엇을 생각해라?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렇게 생각해라. 에빌골모는 뭐다? 옥중서신. 목회서신은 뭐다? 디디디.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끝에 우리가 요 찬양 있잖아요, 그죠? 요 찬양도 아마 이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의의 면류관으로 그 의로우신 재판관이 저에게 씌워주실 것이다. 자, 숙제 및 예고입니다. 오늘 배운 성경들 보이시죠? 눈에 보이시죠? 사도행전 조금 뒷부분 남았습니다. 에빌골몬, 그 다음에 DDD 이렇게 읽으시면 될 거예요. 장수가 별로 안 되니까 혹시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시편을 조금 더 읽으세요. 우리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은 금방 읽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스케줄표 보니까 그 이틀 동안은 거의 시간이 남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교회 시대 세 번째 시간인데 뭐가 남았을까?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남았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남았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다? 요한 계시록이 남았고, 아마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과 이 시대를 쫙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냥 간단하게. 깊게 들어가면 시간을 너무 많이 일 것 같아서 그 시간이, 수업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봐서 좀 더 많이 하느냐 이런 거는 제가 판단해서 할게요. 와, 오늘요 빨리 끝났어요. 수업 마치겠습니다.